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 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카일 알들문 목사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카일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신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고 그 세 가지 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속한 신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신은 쾌락의 신으로 그 안에는 음식의 신, 섹스의 신, 그리고 오락의 신이 있었죠. 두 번째 신은 힘의 신으로 그 안에는 성공의 신, 돈의 신, 그리고 성취의 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누어 볼 세 번째 신은 사랑의 신입니다.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언뜻 공감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에 사랑하는 것이 잘못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물론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잘못된 대상이라면 그것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카일 목사님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신 안에 로맨스의 신과 가족의 신, 그리고 나라는 신을 분류해 놓으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로맨스의 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로맨스, 곧 연인 간의 사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시대의 대중문화를 보면 그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대중음악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랑과 이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어떤가요? 영화는 그나마 그저 폭력이 난무하는 액션 영화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연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드라마의 대부분도 연인들의 사랑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죠. 대중문화는 그 시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기에 대중문화를 통해 보는 이 시대의 가치관은 사람들이 온통 남녀 간의 사랑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남녀의 사랑이 삶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마치 그것이 삶의 모든 것처럼 만들어갑니다. 카일 목사님은 우리 시대 문화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현재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사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거나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넣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런 내용은 어린아이들의 만화나 동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하시죠. 사실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들의 내용을 기억해보면 왕자와 공주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런 가치관이 머리에 심겨지기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찾아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어른들은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귀엽다고 하며 웃고 넘어가고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완전한 느낌을 받는다고 카일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미혼의 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들을 살펴보신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20여 권의 책들 중 17권이 장래의 배우자를 찾는 법에 관한 책이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의 짝을 찾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녀의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것을 삶의 전부로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카일 목사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 하나를 소개하시는데요. 바로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멋진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많은 카운슬러들이나 동기부여를 주는 연설가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나는 변하지 않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욕심만 부렸구나 하며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일 목사님은 이런 말 속에는 당신이 아직 짝이 없다면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무서운 말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현재 내가 짝이 없다는 것이 결코 내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든 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게 됩니다. 카일 목사님은 이러한 남녀의 로맨스 사랑이 사회 문화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중세시대 이후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세시대 이전에도 분명 남녀 간의 사랑이 있었지만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중세시대의 음유 시인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에 대한 로맨스 개념을 대중들에게 보급했고 이것은 곧 인생의 중대목적인 감정적인, 극적인, 열정적인,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카일 목사님은 로맨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맨스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요소로 삼을 때 그것은 또 하나의 거짓신이 된다. 우리는 낭만적인 사랑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을 때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할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절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해설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카일 목사님의 이런 말씀이 너무하다 싶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예 동의 자체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인데 왜 그 사랑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라는 의문과 함께 말입니다. 분명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맞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 역시 사랑이 인생의 중대 목적이라는 가치관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분명하게 다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하신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으며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셨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명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기준도 알려주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로맨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남녀의 사랑이 최고의 가치처럼 추구되는 그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치관을 들여다보면 당신이 나의 연인이 될 때 나는 만족하고 비로소 온전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짐을 노래할 때도 당신은 나를 더 이상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기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결국 세상의 사랑은 이름은 사랑이지만 참된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입니다. 사랑을 하려는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는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내가 받으려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같은 이타적인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모든 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일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평생의 짝을 만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지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선물로 대체하라고 그런 선물을 주신 것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아닌 누군가에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